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세 가지 조건,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우리들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은혜 충만한 길이고 또한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교인입니다. 교인. 이 속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를 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 신자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믿는 자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영과 육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 자를 바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이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안타깝게 참된 제자는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참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약 3번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자세 없이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실패했다면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강조한 말씀이죠. 정말로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친척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지요. 돈을 사랑하고 혹은 TV나 그런 것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한 것에 잘못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사랑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의 첫 번째 되는 자격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라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저 같으면 애사심이 많은 회사에 충성된 일꾼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정말 그 회사 시험 성적을 1등으로 마친 자라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든가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가끔 뉴스에서 보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첨단 반도체라든가 혹은 최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지는데 어떻게 유출됩니까?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핵심 부서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중국에 그 기밀을 많은 돈을 주고 팔아버리거나 그리고 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회사의 기밀을 밖으로 빼돌려 팔아먹는 그런 인물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이 아니라 몇 푼의 돈 때문에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주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믿음도 시험하셨지만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시험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게 하심도 바로 사랑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자의 요건이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죽으러 가라는 말씀이죠. 이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됨이 바로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가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노래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엇입니까? 아주 잘못되고 잘못된 노래인 것이죠.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개성,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는데요.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이 내 스타일은 내가 이것은 갖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집하면서 주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죽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시고 아름다운 궁궐에서 왕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그러한 인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지만 실망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가셨던 자기를 내려놓는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한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두 비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라는 용어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제자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순교였고 각오였습니다. 이러한
각오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했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제자의 삶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서 다른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뮤지컬 제목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뮤지컬 제목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깊은 내용을 보면 안티 기독교의 사상을 갖고 있지만 그 제목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추앙하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으쓱해 보이고 높아져 보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멋진 모습에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풍족하고 즐겁고 기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는 따르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복받고 있던 고난이 다 사라지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날도 오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보면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길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과 축복도 있지만 고난과 시험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지금 적들이 내 앞에 오고 있는데 대적해서 싸울 것인가, 혹은 싸우지 않고 화친을 할 것인가, 화친을 청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이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갈 것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한 사람은 웬만한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실망하지 않죠. 하지만 그러한 각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참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허다한 무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제자 몇 사람을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 없이는, 그리고 나를 내려놓음이 없이는, 또한 제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각오가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찬송도 하고 또 그렇게 소망도 하지만 그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제자 되기 원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를 내려놓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주님을 쫓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제자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